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경 책 신약성경 책 376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으로 입증된 믿음의 특징과 그 열매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재물의 부한자가 되거나 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은 것이요, 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불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요, 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26, 7년 전에 제가 한 교회에 중등부, 중고등부 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부장지사님과 함께 충청도에 있는 여름수련회 장소 답사를 마치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차가 우리 차 옆을 솜살같이 과속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타고 있던 그 부장지사님 차는 작은 승용차였는데 그랜저 같은 대형 승용차가 과속하여서 시속 한 130, 140km 정도로 우리 차를 추월하여 지나가게 되니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바람에 이렇게 밀리며 흔들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 우리 차를 추월하고 있던 차량 안에는 젊은 남녀 두 쌍이 앞좌석, 뒷좌석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음악을 틀었는지 노래 부르며 몸을 신나게 흔들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운전하시던 집사님과 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 10분도 못 되어서 갑자기 차량들이 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막힐 구간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서서히 앞으로 나가다 보니 바로 우리 차를 추월했던 그 차가 중간 가로대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그렇게 노래 부르며 춤추며 그 차를 타고 가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피를 흘리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가져다가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루, 아니 10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랜저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다고 해서 그의 앞날에 행복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레인저를 타고 신나게 노래 부르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국 10분 후에 사고난 그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영적인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그러나 그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그랜저를 타며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반장 노릇 한번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명품백이나 하나 어깨에 걸치고 살고 싶다는, 그저 그랜저나 한번 타며 살고 싶다는 그런 죽음 소망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각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소금이나 설탕을 혀에 대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각을 가진 사람만이 소금을 혀에 대어보면 짠맛을 느끼고 설탕을 혀에 대보면 단맛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생의 날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요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영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될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아 건강해질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기복신앙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불신앙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가르침에 혹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부패한 마음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사고를 따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지만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그러한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가르침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성경이 불리고 있는 다윗의 생애에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없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나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여러 번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며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사는 신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큰 축복을 받은 것이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로 오염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정죄합니다. 믿기만 하면, 잘 믿기만 하면 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걸린 병도 나을 것이요, 잘 믿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어 부자가 될 것이요, 믿기만 하면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병에 걸리거나 부자가 되지 못하여 가난한 가운데 있거나 내 자녀들이 잘 안 되거나 무엇인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나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불신앙적인 주장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 시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된 너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고 마치 넘어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난 시험을 통해 너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그러니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참으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신뢰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어느 날 신촌에 있는 대학교 전철역 입구에서 제 아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를 보통보다 길게 하시는 바람에 예상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은 없었고 결국 회의를 마치고 2시간 넘게 늦게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2시간이나 늦었으니 아마 가벼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속 장소에 가지 말까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혹시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늦더라도 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2시간이 넘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시간을 조금 넘겨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 아내가 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이 미안해서 달려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생각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며 묵상하고 있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입증이 된 것이죠. 무엇이 입증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반드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된 것처럼 보일 때, 어려움이 없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누구나 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같은 시험을 받아 보아야, 흔들어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같은 시험을 허락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떠나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의심을 받게 되자 그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하며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던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피하여 숨은 동굴에 들어온 사울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2번이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를 죽이자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2번이나 자기를 죽이고자 하던 사울왕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는 말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선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원수 같은 자를 살려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갚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란 시험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시험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실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었던 자인지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요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없어질 금보다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사랑하죠. 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죠. 해바라기는 아침에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해를 향해 있다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가면 그 해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를 지나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바라기는 그렇게 하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 입증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향해 나가고 예수님이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오른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거 사주고 또 사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많이 사주어도
물질 문명이 풍부해져서 아무리 많이 사주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넉넉해져서 그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자란다 할지라도 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어떤 드라마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아버지가 자기 용돈 아끼고 또 돈을 모아서 사춘기인 아들에게 나이키 신발 사주고 또 좋은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이 자라면서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자식이 부모님이 사주지 못한 것 자기 자식에게 사주면서 자신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이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아끼고 절약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 자녀에게 사주면서 자녀를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결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많이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른 말, 옳은 말, 그런 훈계를 많이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를 사랑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함으로 스스로 속고 있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일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사주어도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로 옳은 말로 가르치겠다라고 훈수해 주어도 온유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성내지 않는 것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해도 교만하게 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 성도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식이라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특징,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실, 인정하실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드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큰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인가, 예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 입증된 진실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신자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믿음의 결국인 영혼을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보던 누가 인정을 하던 말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나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믿음의 말과 행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확인하여서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영적인 지혜와 즐거움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되고 복된 자리에 서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날마다 확인하며 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지는 하늘의 지혜와 또 영적인 담대함을 늘 가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참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리요.